구원의 진리를, 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지침으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만일 0.01%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0.01 무엇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구가 1000번, 10,000번 수없이 깨지고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이 유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젊은 시절 법학도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폭우가 막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기 길 옆에 엄청난 벼락이 내려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벼락 맞고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천국 가게 될 확신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매일같이 수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자신을 정화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회개의 스피드보다도 죄의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하는 양보다도 죄의 양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쌓여져 가게 되어지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스승님이 충고를 합니다. 루터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하거라. 루터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길 외에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제 개신교와 개혁교라고 그러죠. 이 카톨릭 교회의 이 차이점을 오직과 그러나라는 차이점으로 나눴습니다. 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의 신학은 솔라, 오직의 신학이고 로마 카톨릭에는 그러나의 신학입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캐톨릭에서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행함이나 공로가 포함되어져야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교황의 결정과 이 선포도 성경만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있는 것 맞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성모 마리아도 우리의 중재자이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모 구원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의 신학, 개혁교회의 신학,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황 수익권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이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바로 이제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져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바로 교황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의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심각한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적 곡해와 이 잘못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마리아론입니다. 마리아론의 5가지의 요약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마리아는요 모든 인간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에는 제가 다른 이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한 방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첫째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과연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을 열어두었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55절 중반에 보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역사적 사실이에요. 증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여러 역사적인 증명이 나왔고 성경에도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보다 교황의 교시가,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논리가 이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다. 뭡니까? 신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5번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재성을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 사실을 그들이 교리화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유효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자, 그 기도가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목사의 도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내려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종교예요. 이런 탁월한 종교를 간접적인 종교로 로마 천주교회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교황 무호설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이 선언은 아무 잘못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성경처럼 최종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백성사, 즉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신부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아뢰다,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이 캐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세례받을 때 아담으로부터 흘렀던 그 모든 그 죄의 저주의 혈통들이 이 원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신부님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매일같이 짓고 있는 자범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목회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개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 확신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 아마 이런 천주교회의 신학적 이 곡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미스테리, 숙제가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어느 시간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찾아온 2017년, 다가오게 될 2018년, 그리고 2019년 모두가 다 의미심장한 기념비적인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2017년 이 한 해 얼마나 뜻깊은 한 해입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걸고 타락한 부패한 로마 천주교회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바로 오늘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 500년, 이 5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고려 50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선 500년이 시작되어졌어요. 조선 50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세계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과 세계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그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개혁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 개혁의 절박성을 여러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거듭나와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파하며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마음이에요. 너도 나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2017년 다음에는 어떤 해가 다가올까요? 2018년이 다가오겠죠. 자, 2018년은 어떤 해일까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집니다.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북쪽에는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지죠. 꼭 분단, 이제 고착되어진 지 70주년이 되어지는 해를 2018년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듯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해,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어져야 될 바로 여러분 분단 고착 70주년의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1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상하이의 대한민국의 정부를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광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해방의 꿈이 깨어지고 이제 꿈에서 나오기도 전에 38선이 이어져서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광복 3년 후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북쪽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공산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어집니다. 2019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듯이 우리 이 민족도 다시 분단되어지고 흩어졌던 이 민족과 이 한겨레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통일 대한민국으로 서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백성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해야 될 시점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은 어떤 해일까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은 분단 고착된 지 70주년을, 2019년은 또 다른 역사적 기념비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천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것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쳐 부른 지 꼭 100년이 되어지는 해가 2019년입니다. 이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랑 1.3%,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3%밖에 안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33인 대표 가운데 절반이나 되어지는 16명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300만 신도의 천도교는 15명, 불교인은 2명, 천주교인은 단 1명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과 세계 약소 국가들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꼭 100주년이 이제 불과 몇 년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민족사가 세계 기독교사의 기념비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이 교회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그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은 어땠습니까? 그 초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고난받는 이 백성의, 이 민족의 고난받는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들보다 더 많이 울어주었고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특별히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삼천리 방방곡곡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한국말에 능통했던 전킨 선교사님, 이 전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흥회는 요청되어졌고 몇 년 동안 모든 스케줄이 꽉 차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전하다 보니 지친 몸 쇠약해져 병을 얻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이 다가와 이제 당신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속히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달려가 정말 그 추운 겨울 그리고 천막친 그 좁은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쓰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클렉 시렐리우스 선교사님은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았더니 어린 자식들이 제대로 먹질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케이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땅에 묻고 이 잔디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게 되어지죠. 젊은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29살 로제타 홀 이 사모님은 핏덩이 어린아이를 업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당시 의료 시설이 없어 죽어가고도 있던 여성들을 위해서 최초 여성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루비 캔드리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단 8개월 복음을 전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죠.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한국인을 위하여 바치고 싶다.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피 흘리며 독립운동하다가 옥에가 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헐버트 선교사님, 그의 묘비에는 이런 장엄한 글이 써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진정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피선교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함께 피 흘렸고, 함께 매맞았고, 함께 고통당하며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 역사상 저들의 피가, 저들의 그 눈물이, 저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귀한 이 한국교회가 지금의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나라가 여러분 또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이 130년 짤막한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참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죠. 자랑스럽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쭐대고 있을 때에 오래전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이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타까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박물관이 되어져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복음을 떠나면 다시 여러분의 교회도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대륙으로 복음의 촛대를 주님이 옮겨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의 말이 예언되어졌을까요? 불행하게도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세계의 빛을, 이 땅의 희망의 빛을 드러냈던, 여러분 마냥 부럽게만 했던 이 한국교회가 세계,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안팎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염려와 고민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타성이 젖었고 이제는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장자 교단이요, 가장 건강하고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 지금까지 잘 성장해왔지만 우리 교단마저도 지난 한 해에 2만 3천여 명의 교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00명이 모여지는 그 교회가 230개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엔타이저들의 한국교회 비판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이쪽 저쪽에서 더 악랄하게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타 종교들의 교만하고 음흉한 계획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금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영역의 이 위기, 이름하여서 전방위적 위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정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도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호무역 시대가 있고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가 이곳저곳에서 팽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외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국방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진과 홍수는 6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자연재해가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 구약시대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진리요, 내게 유익한 것이 언제나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개혁교회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신앙인이겠지만서도 아무리 큰 병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당신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해 보십시다. 치료해 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고 내가 의사가 된 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절망을, 이 고통을, 아픔을 그들에게 내 입으로 전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이런 아픔을 내 입으로 왜 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지,
나는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야 되며 나는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고요 말고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손에 손을 붙드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목사가 된 것이 기쁘겠죠. 자랑스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음 후배들에게 한국교회를 물려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망을 보여야 한다면, 마지막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서야 한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는 목사로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함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보자고, 일어나보자고 거룩한 몸부림을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회는, 이 부흥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씩 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다면 이 위기는 빨리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힘껏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개혁하는 교회만이,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만이, 개혁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태여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한국교회는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천주교회의 그 부패하고 부정한 그 못된 잘못되어진 그 가톨릭 교회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솔레데오 글로리아가 아니라 물질주의 극복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그 번영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 할 것 없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희망이 되지를 못하고 성직세습과 교권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며 개혁되어지고 개혁된 교회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개혁자들에게 유산을 잃어버린 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래의 교회,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 주님이 그대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 이 땅에 와서 말없이 아무 조건 없이 피를 토해가며 죽었던 저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를 그 교회를 소망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캐톨릭 위협 앞에서, 웰메스 재판장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요, 내 목숨 1000만 개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잘못을 거두어드릴 수 없고 잘못이 아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성경적인 교회요, 분명히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잘 전통에 따라 흘러오다가 중세시대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큰 집인 천주교회로, 이제 작은 집인 개신교회로 이제 서로가 뿌리를 달리해서 잘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노,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바르게 성장하다가 중세시대에 와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이상한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 진리의 맥을 이어가는, 복음의 피를 이어가는, 주님의 심장을 이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맥을 이어온 교회인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중세 어둠의 그 위기를 개혁과 희망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미신과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되찾고 만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reformed, 종교란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면 이 세상과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희망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reformed, 종교란 말이 없는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혁명이 있었죠. 동학 농민혁명이라든지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혁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과 개혁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혁명이란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는 것이고, 개혁은 나를 쳐서 고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문제의 책임을 자꾸 목사에게, 물론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전가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아닌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며 경건생활을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내 가슴을 찢어가며 내 가슴을 먼저 개혁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자세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죠. 종교개혁은 나부터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을 상대화시키지 않았어요. 교회 개혁은 나 자신의 회개요, 나 자신의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는 놈이에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 허물이 말랑말랑해서 잘도 벗겨집니다만, 깜빡하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으면 이 허물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져서 결국은 이 허물을 벗기지 않으면 이 보리새우는 놈은 허물 속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허물을 벗을 수 있으면, 목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가슴을 찢어가며 본질적으로 개혁시켜 나갈 수만 있으면, 개혁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민족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딱딱해진 허물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고, 교회가 죽으면 이 민족은 죽는 겁니다. 세계 열방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져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 땅에,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도착되어질 때 이 꿈틀거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열방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주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오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작은 것부터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갈 때에 여러분 함께 희망의 부처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령의 계절이, 복음의 계절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실추된 영성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족과 세계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꿔나가고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그릇이 날마다 깨끗이 다듬어져서
이 시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부흥의 문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꺼진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